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올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왔네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곡은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는 구절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의 제사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만지시는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여기 이미 계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내려놓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생명력 있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처음부터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우리 목소리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우리 다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우리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새 생명 주시네 우리가 그 영원히 빛나는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높이 영광과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소망한다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길 원한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달라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습이 아직까지도 잘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자체가 성전이신 것을 알고 예배의 방식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우리가 걷는 이 기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고민과 불안과 걱정이 주님 안에 위로가 되어 주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할 때일수록 우리가 주를 붙잡고 갈망함을 가짐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연합될 수 있게 해주시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찬양팀, 편집팀, 촬영팀, 리더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갈렙 어르신들, 성년부, 신혼부부, 청년부, 주일학교 등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목회자이신 이성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도 주님이 목사님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설교 가운데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어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다친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시어 저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온라인상으로 특별 비대면 중보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예리고성을 무찌르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야 하는데 고맙게도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한 자리에 모여주는 바람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이 가나안 중부 지역과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만 이제 무찌르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중부 지역과 또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이 남부 지역의 맹주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였다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가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에요. 이 야빈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이 왕의 이 명칭을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솔 왕의 그 타이틀, 그 직분의 타이틀을 야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는데 이 야빈이 북부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 족속들을 다 모은 거예요. 소집한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북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자기 군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데리고 어디 모였느냐 하면 메롬 물가에, 5절에 보시면 메롬 물가에 이 모든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이제 군대를 이루고 집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이는 군사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군사들의 숫자가 많았는가 하면 마치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까맣게 많은 이 왕들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숫자도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말과 병거들이 4절 끝에 보시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최첨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사들이 그리고 최첨단의 무기를 이제 탑재한 그런 연합군이 강력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일전을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아주 강력한 부대입니다. 아마 어떤 부대와 싸워도 손색이 없고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대한 소개예요. 이런 군대와 이제 이스라엘이 일전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예상으로는 이 오합지졸에 불과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뛰어나지 못한 이 이스라엘과 아주 최첨단의 이 무기를 갖춘 이 허다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아마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그런 전세였습니다. 네, 오늘 이런 싸움에서 오늘 누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이때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서에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던 일정한 패턴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어떠함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장벽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오늘 11장까지 왔는데 이 11장까지 오는 가운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매일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하루도 빠뜨림 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늘 닥칩니다. 우리는 매일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야,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정말 빛이 있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과 격려를 가지고 이미 이긴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발로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발로 밟은 모든 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언제 이길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연합군을 이기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만. 오래 끌 필요도 없이 하루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군대를 하루 만에 이깁니까? 그 비밀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전략을 잘 구사해서 잘 싸울 거니까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단 하루 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몰살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이맘때 하루면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이전의 어떤 전쟁 때보다 더 확실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지금 싸움을 치르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한 가지 어떤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내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나중에 전쟁에서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길 텐데, 그때 그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최첨단 무기, 말과 병거들을 너희들이 다 취할 거 아니냐, 빼앗을 거 아니냐. 빼앗고 나서 그 말과 병거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야, 너무 잘 됐다, 이제 이걸로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싸우면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수월하게 이길 수 있겠다, 좋다, 그러면서 이것을 끼고 있지를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과 병거를 얻게 되었을 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말을 힘있게 달리게 만드는 원동력인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있으나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짐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소용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병거를 얻게 되면 그 병거 타고 출동하면 얼마나 편안하게, 병거 안에서 과자도 먹고 막 담소도 나누고, 전쟁을 전쟁처럼 치르지 않고 전쟁을 놀이처럼 치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거를 다 손에 쥐게 되었을 때 병거 탈 생각 꿈에도 꾸지 말고 그 병거를 다 불에 넣어서 태워서 없애버려라. 병거의 기능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먼저 명령하시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약속을 먼저 받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이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무지한 듯한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말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말 타고 다니면 훨씬 전쟁하기 수월하잖아요. 병거 타고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때로는 즐기면서 전쟁을, 병거가 없을 때보다 훨씬 전쟁에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을 없애라.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다 불태워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전리품들을 잘 간직하고 이제 그
말과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 나중에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주어서 그들이 몰살당할 텐데, 그래서 틀림없이 이길 텐데, 이기고 나서 그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걸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말 한 마리 없고 병거 한 대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나는 그냥 손발의 힘으로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 나중에 그때 가지고 났을 때 그때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심을 해라. 지금 결단을 해라. 나중에 그 말 가질래? 아니면 힘줄 끊을래? 병거 타고 돌아다닐래? 아니면 병거 타고 불태워버릴래? 그걸 지금 결정해라. 지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라.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 치르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지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좋은 것들과 선물과 풍성한 은사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시기 전에, 이걸 얻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복 받아가지고 내가 복 줘가지고 많이 가지게 되거든. 그거 다 없는 걸로 생각해라. 그거 다 없애버려라. 없는 걸로 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근데 지금 잘 생각해봐. 너 정말 많이 가지게 되었을 때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그 결심, 그 결단,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 저를 믿으세요. 하나님, 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너 가진 거 없지? 빈털털이지? 지금 결단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을 때 생각해보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많이 주셔도 그거 다 없앨 수 있는지 지금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너무너무 많이 속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선배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하나님 우리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받고 나서 그 받은 걸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라는 말의 힘줄을 의지합니다. 내 권력을 의지합니다.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싹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딱 변질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당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제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주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받아놓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리 약속을 해놓고도 우리는 변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약속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한 사람은 거의 남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변질돼요. 다 변합니다.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결단하라는 겁니다. 너 많이 가져도 말이 너의 마당에 많이 있어도 그 힘줄 끊을 수 있니? 병거 불태울 수 있니?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내가 복을 많이 주어도, 너에게 돈을 많이 주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고, 너에게 권력을 주고 명성을 주어도, 그때에도 정말 변함없이 겸손하게 남을 이롭게 하고 남들을 복되게 하고 겸손히 섬길 수 있겠니? 그때도 내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 앞에 설 수 있겠니? 너 정말 그러고 싶니? 그걸 정말 너 원하니?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 내 앞에서 결단을 해라. 많이 주셔도 하나님, 저 그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의 힘을 끊겠습니다. 권력의 힘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제 힘줄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제 힘으로 여기고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 결심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오시는 과정에서 이런 결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이 지점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믿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많이 주셔도, 저를 성공하게 하셔도 하나님, 저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 잃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까운 그 좋은 말과 병거를 과감하게 끊고 불태워버립니다.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여호수아가 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셔서 성공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많이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이 여호수아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좋은 성도란, 정말 좋은 성도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란, 정말 가진 게 많은데도 그걸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성도인 것 같아요. 그게 없는 것처럼 여전히 마음이 가난하고, 여전히 마음이 겸손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의 결핍을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성도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성도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직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에게 찬스가,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변치 않으리라. 나는 늘 주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리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베풀며 살리라.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가지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만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업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기업으로 믿고 삼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땅의 기업들을 내게 주셔도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해버리면 우리가 가진 그 좋은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고통이 되고 이웃에게는 그저 쓰디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치 않을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부자 되기 전에 지금 미리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또 나태한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결단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기업들 때문에 변해버려서 변질되어 버리는 바람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많이 주셔도 변치 않는 사람들, 가진 게 많은데도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자기를 깨뜨려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제 눈에 저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날마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업들을 인하여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마음이 배불러지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의지하는 것들의 힘줄을 끊고 불태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이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 그들을 몰살시키리라, 하루 만에 몰살시키리라, 승리의 확신, 승리의 약속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상황과 내 자신은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승리를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며 우리의 시험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고 정복하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을 기업으로 여기고 배불러 할 때 오히려 그 가나안 땅이 시험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업인 줄 착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이 가나안 땅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되며 우리의 시험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우리에게 주실 병거를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 그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위대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위대한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셔서 넘치는 복과 성공과 승리를 손에 움켜 주었을 그때 이것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것에 현혹되지 않고 이 주신 물질과 부와 성공이 우리에게 유혹거리와 시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쓰고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진 것이 많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쉬이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쏠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한 주간도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참된 기업으로 삼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내일 이맘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또 우울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손에 쥐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SF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하나님 악한 것들을 정복하며 믿음의 승리를 구가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또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귀한 법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의지, 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인 줄 알고 땅에서 주신 이 모든 기업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스스로와 싸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나님 우리 SF 사랑의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